할렐루야. 이창임 집사님 은혜 받으셨나 봐. 우리 박수, 하나님께 박수. 나도 마음이 울컥하네. 울적이 아니라 울컥하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었나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놓고 소방집 가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면은 그거 헛웃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140년 뭐 정확하게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선교사들이 우리 1885년에 얘기한다면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뭐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다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런 특정 가사처럼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졌냐고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오늘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 9장 8장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로 창의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대상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밤새 울고 누가 아침에 죽었냐고 묻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날마다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분적일지라도 이렇게 모아지면 괜찮지만은 각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 코끼리 만지고 뭐 다리 만지면 기둥 같다 그러고 배 만지면 벽 같다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와 이름을 믿는 예수님은 영화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신데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냐면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귀 포로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게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세가의 직분인 그리스도로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오래 다니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동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바로 복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은 성육신 하신 것이고 공생이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부활하시는 것이고 승천하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공생애 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할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지금까지는 저 말씀 안 했는데 이제 십자가 지날 가까운 것입니다. 비로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그분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대로 멸망 상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난 어떻게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쉽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의 복음 유한겔리온인데 오늘 특별히 네 가지 우리 성육신 공생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 전에 채찍의 고난을 다시 한번 짚어가고 있어 네 가지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그분의 고난이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했냐 그 말입니다. 뭐 저 사람 어떠다 아닙니다. 나를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예정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분인데 그 하와를 또 아담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던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그 저주받은 자로서 땅에 기어다니며 살아라. 그리고는 너와 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할 텐데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발꿈치 상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장 고난의 표현을 아주 잘하게 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우리 15장 33절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가상치련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최고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버림당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기쁜 소식, 축복 이것을 생각하면 그 내용이 좀 불편합니다. 그 이전에 비참했던 걸 생각하고 비참했던 곳에서 즉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비참했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분의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은 온 인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오늘 네 가지인데 성육신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 이 성육신의 고난은 생명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신론, 신이 세 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각자로 있는데 본체가 같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 지나가도 무슨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고난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했는데 오늘 그 이전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건 옷이 안 맞는데 옷 입는 것도 그 불편한 거지만 그게 정도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때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셔서 오신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체를 떠나는 고난, 본체는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본체를 떠나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왕의 자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빌보 2장 6절 8절인데 그는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스스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육신의 고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냐고요? 원래 인간은 불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함께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그 타락한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물 따른 물고기는 고생하다 죽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고 지옥 가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도 아닌 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숨기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종교 안에 듣습니다. 무슨 종교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언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놀이기구 선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찾느냐 하나님이 아닌데요. 거기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그 근본은 마귀인 것입니다. 아주 고등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빌고 빌어서 공수받는 건 하등 종교고, 그러게 경전을 갖고 고상한 말하면서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말하면서 사람 미우는 건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허상이고 그냥 노력만 하다가 끝나고 시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죽을 때 아이쿠 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가요. 가족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교도소, 세상의 교도소 안에 갇힌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육신하기 위해서 본체를 떠나셔서 사람까지 되어야 되니까 사람의 모양 오셨는데 사람 중에서 종의 모습으로 왕이 노비가 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것도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하된 그 실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신 것입니다. 오신이 대접받았습니까? 이미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살짜리 이하를 이제 이미 그거 알고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헌명하기를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핏덩어리 안고 피난 가봅니다. 애굽으로. 그 얼마나 고난입니까? 오늘 참 성가대 찬양 읽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 고난받았냐? 의문점 속에 나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감정이 왔든지 그 은혜가 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그 부모를 잃었던 전복이 아이가 6.25 때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25 때 태어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인구조사에 보면 49년생, 50년생, 51년생 이 세 그 나이들이 가장 적답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고아들이 많았습니까? 뭐 흥남 무드 얘기 나오고 뭐 부산 국제시장 나오고 그거 다 싫어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한 부모 잃은 고아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6.25 방위에 잡히가 나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여주고 무슨 잘 소용없습니다. 얘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12월 25일 성탄절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절기도 다음 주 부활절이지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의미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이고 매일이고 우리는 성육신 성탄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정해져 있어서 딱딱 자르지 않습니다. 항상 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육신의 권한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떠난 자를 사망에 있던 자를 영적 사망에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우린 생명이 살았다. 영생한다.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 권한은 생명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2절 12절인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영접했으면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생명을 결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정신 놓고 있습니까? 이런 생명, 우리 번역문에 생명, 목숨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목숨도 생명하지만은 원문에는 생명은 조이고 그리고 목숨은 푸스케인데 인생들은 지금 푸스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끝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근데 예수 영접하시면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죽었던 몸도 한번 좁고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영접에서도 그분은 생명구원으로 온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인생 때를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공생의 고난인데 이 공생의 고난은 우리가 어떤 복음인가? 임마누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유는 헬리요. 만약에 성육신 하신 가운데로 그냥 거기 나세뚝나만 계셨다면 그 동네 사람만 예를 들면 구원받죠. 복음이죠. 딴 사람은 모르는데 못 만나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 갈릴리 이방인 땅 시돈과 두루까지도 두루도 다니신 것은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가운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픈 자는 고쳐주십니다. 굶는 자는 먹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려운데 긁는 것처럼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필요한 것들과 아쉬운 게 많습니까? 다니시면서 다 돌아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 주시고 뭐 고통당하는 자 또 질병 뭐한 자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 따돌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같이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세 가지 사역 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이며 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풍랑이는 갈릴바다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먹게 하시는 모든 창조의 주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인 얼마나 많은 죽은 자 살렸습니까? 나사로 살리고 회당장 딸 살리고 오늘 장례 지내는 나인성 구아발 살리고 공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주인이라고 해서 귀신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고난의 이 성육신 이 공생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도움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2000년 전이나 오니라 영원히 동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오늘 오실 때도 담대히 오라고 했는데 뭐 못 올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정예배도 꼭 오십시오. 오늘 못 오신 분 한번 와보십시오. 뭐가 있다니까요. 그냥 아이고 뭐 주일날만 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미끼인 것입니다. 그거 물면은 그냥 죽습니다. 금방 뭐 강태공에 미끼 맞고 고기가 죽습니까? 고통당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도 해야 되고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각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기 바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소원을 빌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잘해요. 그들은 종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그냥 허상으로 그냥 왔다 가고 결국에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공생에는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척당하는 고생도 있었고 가난한 고생도 있고 배은망덕한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하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물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사렛 동네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갔더니 아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거 맞죠? 그들한테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30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닮고 행동하는 행동이 닮은데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배척했죠. 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느냐. 그리고 유대인들도 배척했죠.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 배척했죠.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는데 그분은 부유한 분으로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천지만물의 그분인 것인데. 근데 일부러 고생하시고 성경에 보면 시장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면 안 될 밀삭을 잘라서 부겨 먹고 배고프니까 같이 공생했는데요.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가난의 고난도 우리를 부욕케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뭐 빚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 예수 믿으신다면은 나는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 내 가난의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받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난의 고난을 받은 걸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의 지혜가 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진하게 됩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규모있게 삽니다. 여러분 귀신이 뺏어가는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제자한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자리는 딴 사람 모릅니다. 그 제자님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알고 있죠. 지금쯤 예수님은 거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군병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 횃불을 들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나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야 하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너는 나를 팔려고 온 거 아니냐. 저들이 넘기려고 아니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런 모습을 보면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험악한 인생 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죽음의 고난인데 죽음 직전에 채찍 맞고 죽었기 때문에 채찍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치유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벳전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잡혀주신 거죠. 이제 재판자리에 끌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정 저 법정 당했는데 최종적 사형 그 정죄는 대시장이 주재하는 공회 재판정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앞에도 대시장한테 가기도 하고 또 헤롯한테 갔다 오기도 했지만은 최종적인 그 죽음의 고난인데 거기에서 사형에 이제 해당한다고 이제 판결은 못해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판결은 총독해야 됩니다. 사형 구형이지 그러니까 정죄, 성경은 정죄를 했습니다. 사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넘겨져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겠지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은 놓아질 사례를 바라봐는 그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총독도 그러면 이 죄는 너희들 받으라고 사형 판결 놓아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채찍에 찌는. 이미 사형원도 이렇게 딱 떨어지면 첫 번째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들은 채찍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채찍. 유대인들은 인정이라도 베풀어서 한 번에 40대 이상 못 드리게요. 죽으니까 율법적으로 40에 하라 감안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것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저들 내키는 대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또 쇠붙이를 묶음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등을 때리면은 착 감기면은 잡아당기면은 그냥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꼬투리에 있는 그 물고기 뼈나 이런 또 쇠붙이 때문에 상처가 나면서 살점이 묻어 나온다는 고통을 최고로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의 채찍고난인 것입니다. 이 채찍고난 상상도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채찍고난 그래서 좀 상상이나 좀 해보라고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사진 하나 같이 찍어놨는데 이 작사는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했는데 3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정말 음미해 보면서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
되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육신질병, 죄악질병, 귀신질병, 의학이 못 고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공생애 때 12년 혈루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대표성입니다. 18년 동안 척추 환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이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채찍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든지 인생병도 있습니다. 꼭 그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병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 그랬습니다. 이열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치과 치료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입을 벌려면 그냥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지금 받치는 거 있지만 그리고 저는 그걸 야매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치과 못 받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허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를 가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신경을 다 자극시키는지 그때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채찍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기적같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전수사님 잘 참으시네요. 속으로 잘 참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오늘 질병에 싸우시는 분 채찍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물론 그 질병이 낫는 것도 있고 안 나아도 이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질병 고통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결론은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4절 6절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생음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 2장 24절에 성취된 말씀, 십자가 지기 전에 성취된 말씀. 아멘. 그걸 잊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질병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채찍에 관해서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 저주의 죽음, 오늘 우리에게는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4절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와서 그냥 뜬금없이 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실 때 그 뱀의 후손 마귀의 역사에서 발꿈치 상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도 여러 형태가 있죠. 일반 자연사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 앓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 말고 무슨 죄를 져서 죽는 사람, 죄인을 죽이는 방법, 사약을 내린다든지 독약 주어서 먹여 죽이는 것도 있죠. 여러분 독약을 진하게 주어서 주는 게 좋아요? 흐릿하게 해서 주는 게 좋아요? 어째서? 잘하시네. 내가 어리서 그만한 게 어렵지. 난 혹시 모를까 봐 해서. 그 제목이 아주 더 악랄한 사람은 독약을 줘도 그냥 살짝 줘가지고 창자가 다 썩어가면서 다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꿀꺽고 떡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근데 그보다 더 처참한 죽음은 십자가에 매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놓은 죽음은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은 그냥 죽이지 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특별히 반역자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자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적도 없고, 신이 하나님이신데 물론 유대인들이 죄를 집어쓴 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안식을 범한 죄, 3대 제목인데,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었으니까 괜찮고, 성전 모독은 예수님이 성전이었으니까 괜찮고, 신성 모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괜찮고, 무죄요, 무죄. 무죄인데 왜 그럼 죽었냐?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 그냥 죽음도 아닌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죽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까? 상상도 안 되는 죽음. 이 죽음 때문에 불신죄의 저주에 속장받습니다. 조상죄의 저주에 속죄받습니다. 자범죄의 죄에 속죄받습니다. 불신죄, 아담의 죄 원조입니다. 우리는 아담 만나도 못했습니다. 알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고, 죄를 범하고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의 사망했다는 인간의 대표성인 아담과 하와의 불신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유전되어 와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문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가족이 엿보로 쌓았던 조상죄가 있습니다. 조상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문 대민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희는 가문 대민이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무슨 설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문의 저주도 철학 2.5절에 자신이 죄를 했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 때 내가 대문족에 있는 것인데, 가정이 그렇게 흉악스러우니까 그 자손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 말 한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하고 안 되면 조상 탓한다니 그 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신죄, 초상죄,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할 믿으시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해결되는 거고, 자범죄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범죄를 생각하면은 어떤 종파처럼 무슨 사람에 나타나 고해성사할 거 없습니다.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자백하고 오십시오. 우리 율법에서의 범죄는 현행범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인데, 복음에서의 살인죄는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한 사람 없습니까? 빨리 그걸 자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그 자범죄를 자백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이요. 이걸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악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영혼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성폭해도 괜찮고 무슨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죄를 방종 삼은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빌미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죄, 속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시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복음되어서 따지도 않고 과거 묻도 않고 죄 종목 구별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절 2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서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쁨, 또 좋은 소식인데, 이완겔리온인데,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신 그분은 육신 뒤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에 배척당하시면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오늘 결론적으로 그 고난의 복음을 확신하자고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냥 믿거라 그 말이 아니라 확신하자는 말은 변함없이 믿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가상치는 말씀하겠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을 때 가장 극치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 아까도 읽었지만은 마가복음 15장 33, 34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12시까지 세 마디 말씀하시고 12시에서 오후 3시에 운동하셨는데 거기에 네 마디 말씀하시고 이 시간 말씀드리면 또 저녁 안 올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저녁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주일째 오시라고요. 주일 오시면 뭐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그 고난의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확신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나 위해서 공생하셨고, 나 위해 채찍맞으셨고,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고난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복음. 고난으로 끝났으면 복음이 안 돼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고난도 복음이 되고 영광도 영광이 복음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고 살자 이거야.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배신해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정말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난 당신만 믿어도 뭐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한계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 안에 있으면 서로가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시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살자. 잊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잊지 않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그 고난의 복음을 체험했어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 기도 가기 전에 그 성만찬하고서 가셨는데 하나의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고 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의 그 6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라가 없어서도 정체성을 잃지않았던 그 비결인데 세월이 흘렀어도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걸 기억하고 해서 그날은 좋은 자리에서 또 빵을 기름 바르고 이스트 넣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맨밀가루 가지고 구우는 거예요. 전쟁 때, 6.25 때 주먹밥 먹고 그런 비상식사죠. 그 떡을, 무교물 땡을 떼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사장을 이 떡을 먹고 나오게 했는데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한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룬다는 의미로 이 떡을 떼면서 무교병을 떼면서 기름 섞기 아닌 소금도 안 넣습니다. 무교병 떡을 떼면서 내 십자가에 죽는 몸을 기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저녁에 오셔야 성만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소는 낮과 밤이 같이 있는 거죠. 주일 대배 그거 지금 변형되어 간 것이고 지금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예배했던 것입니다. 은혜 보좌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낮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가야 마지막 때 이기고 나가지 딸랑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절대로 신앙 성공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50년 목회하고 후회하는 거 세 가지 오늘 들었습니다. 한교에서 50년 목회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나 은퇴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목회했던 교회를 보니까 꼬락지들이 그 말입니다. 꼭 쭉쟁이만 내가 50년 목회한 게 이게 알곡이 이렇게 적은가? 쭉지만 이게 많은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해도 결과로는 쭉 볼 때는 쭉적이는 가라지부터 불쌍합니다. 세종리 불 받지요. 가라지불, 부신자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쭉쟁이도 가라지면 불태워지는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알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때 불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적의 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가운데도 그냥 나무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불탑서지는데 겨우 알몸으로 뛰쳐나온 부끄러운 구원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목교 성도님들이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영광의 밀관에 천국의 영생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면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띠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또 잔을 마시면서 사실 6월절에는 잔이 없었어요. 이건 새 언약의 증표라고 있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으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이 계명표라면은 이 성만찬은 복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침례하고 성만찬이 복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깨닫고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일 모일 때마다 됐습니다. 사도행 2장 46, 47절에 이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제 정리되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거를 천주교는 화채술로 병행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끌고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이 성만찬을 무시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강조도 있어서 루터나 칼빈이 있습니다만 쯤이 걸리는 사람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뭐 고난주간, 이번 주간 뭐 목요일 하겠구만. 그거 없습니다.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 따라가면 안 되는, 교리가 성경이면 따라가지만은 성경과 비껴나서면 교리냐, 성경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 세야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성만찬 할 때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고요. 죄가 막 깨도 막 회개가 원하기도 해요. 이런 게 지금 점점 무뎌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고 잊지 말란 말은 원한 맺힌 사의 말인데 우리는 바꿔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고난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잊지 않고 뭐하냐 이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령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8장 34,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난 못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지만은 나의 십자가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난 없습니까? 얼마나 고난 많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고난 받았는데요. 종갓집이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작은 아버지 막 들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뭐 핍박이 보통 핍박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이게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만상통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때문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이기고 있으면 가정부고와도 이런 시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끝나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부고마 여러분 가정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있어 보십시오. 다 양보하시고 다 그냥 용서하시고 다 주세요. 한 가지 믿음만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꼭 지고 승리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고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제 우리는 천안 시내 134교회가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른 것 갖고는 하나가 안 돼요. 성시원본부가 주관돼서 하는 3년째 사역이었는데 어제 날씨도 나빴습니다. 일기입어. 우리는 성령의 지혜받고 오전에 했습니다. 오전에 갔다 와서 이런저런 그 카톡도 제게 왔습니다. 그 현장 모습 개인개인 못 줘도 이제 단체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예, 이건 동부역에서 찍은 것입니다. 동부역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하고 서부역 이건 서부역입니다. 동부역 서부역 나눠서 했는데 2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날씨를 아셨는가? 오후 왔으면 비마도 못 오더군요. 어떤 교회들 사진 올려놔도 보니까 찬양하는 그 순서 못했답니다. 비가 와서. 그런데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서 오전에 다 끝났는데 또 한 분은 권사님은 또 카톡 왔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답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할 때 행복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공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인생 때의 삶이 영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 고난의 복음에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 전도는 고난의 복음을 전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건데 이제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4월달까지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65번째 예배당 건축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해외 선교지 100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의 65번째, 28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가면 끝나면 그냥, 아니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주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한국의 시간표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예배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디가 길이냐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부터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에 영광의 복음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 고난의 복음 정말 확신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내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감동 가지고 주여지요.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고난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과 고난의 복음을 가지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이 고난의 복음을 이제는 천하 만민에 대한 복음 전파는 말씀 따라서 가정복음과 지역복음과 민족세계복음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